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오늘 제목이요.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번영이라는 말 솔직히 싫지 않잖아요. 회사에서는 성과가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는 안정이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번영 자체가 죄라서가 아닙니다. 번영이 기준이 되어 버릴 때 사람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보여줍니다. 롯은 사실 약한 사람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 눈에 보이는 안전,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선택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너의 삶을 움직이는 최우선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선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유리한가?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더 안전하니까? 이게 더 빨리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런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멈춰 세우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구나. 오늘 본문은요, 그 작은 선택들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가 뜨는 너무도 평범한 아침에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한 절 안에 두 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자연현상 정도로 설명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종종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건 운이 나빴던 거야. 그건 시대가 그런 거야. 그건 구조가 그런 거야. 물론 현실의 요소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그 도망갈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가 엄청납니다. 심판이 부분적이 아니에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오늘 첫 단락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는요,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네. 아무 일 없네. 들키지 않았네.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쌓인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기록되고 계속 무게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은 갑자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때가 차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내용입니다. 심판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쌓인 결과가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방치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의 단절이 오래 쌓인 결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멀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미룬 날들이 쌓이고 기도를 건너뛴 날들이 쌓이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린 날들이 쌓여서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오늘 24절과 25절은요. 그 쌓임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겉보기엔 풍요의 자리였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고 기회가 많아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많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번영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경각심이 잠들고 영혼이 잠들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첫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잠재우는 마취죄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의 요즘 선택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유리한가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실천을 어렵게 잡지 않겠습니다. 딱 점검부터 해보는 겁니다. 점검이 바뀌면은요, 선택이 바뀌게 되고요. 선택이 바뀌면 길이 바뀌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긴 거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나는 요즘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질문 없이 이게 원래 맞는 거지 하고 살아온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린 죄를 짓는 순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위험한 거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굳어버린 생각들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지. 이렇게 굳어버린 기준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온 생각 하나를 의식적으로 꺼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직은 연봉이 먼저지. 관계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교회에서도 결국 인정받아야 하지. 가정도 내 방식대로 굴러가야 편하지. 여러분, 이게 죄라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매일 성경 여백이나 노트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요즘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다. 이 한 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 질문으로 바꾸어 보세요. 같은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묻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가 해서 주님,
이 길이 정직한가요? 또 이게 빠른가?에서 주님, 이 길이 믿음의 길인가요? 그리고 이게 편한가? 이 질문에서 주님, 이 길이 제 영혼을 살리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질문하는 대로 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 당장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거창한 거 말고요. 작게, 그런데 정확하게요. 오늘 한번은 매일 성경 안에서 마음이 찔리는 한 구절 앞에서 잠깐이라도 멈추어 보세요. 또 오늘 한번은 기도를 미루지 않고 결정 앞에서 주님, 제 욕심을 꺾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은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정직을 택해보는 겁니다. 또 오늘 한번은 관계에서 화해의 말을 먼저 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길은 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 죄가 아니라 작은 타협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도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뒤에 성경은 롯만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요. 27절과 28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연기 나는 곳부터 찾아가지 않아요. 먼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 하나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옹기 가마처럼 연기로 끓어오릅니다. 그야말로 번영이 연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꼭 찍어 말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롯이 잘해서 산 게 아닙니다. 롯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결입니다. 구원은요, 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종종 누군가의 기도를 통로로 흘려보내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큰 위기를 한번 넘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 돌아보면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 배우자의 인내, 공동체의 중보가 있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살아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본문은요, 번영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심판을 피했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고 롯은요 오늘 뒤에서 두려움과 굴로 들어가지요. 같은 사건을 보아도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삶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문제가 터지기 전 기도의 자리를 먼저 고정하는 겁니다. 회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위기 터지고 나서야 회의 소집하는 게 아니라 상시 점검 회의를 돌리듯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급히 수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을 미리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하루 시작하기 전 혹은 점심시간이나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한다고 계획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대상을 한 사람이라도 구체적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만 정해보세요. 가족 중 한 사람, 교회 청년 중 한 사람, 직장 동료 한 사람을 정해서 주님, 그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살았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입니다. 사람 남았다는 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기를 시작하라고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오늘 순종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이제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장면입니다. 30절을 함께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롯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알에 살게 되었는데 또 두려워하여 떠납니다. 결국 롯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네, 굴입니다. 여러분, 굴은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의 내면 같습니다. 빛이 차단되고 바람이 끊기고 관계가 끊기는 곳, 나 혼자 숨으면 좀 괜찮겠지 않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딸들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31절과 32절인데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갑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끊기면 사람은 생존을 위해 죄까지 합리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끊기면은요. 사람은 생존을 위해 죄까지 합리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달 한번 볼게요.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땅에는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딸들의 시야가 지금 굴만큼 좁아진 것입니다. 또 32절에서 후손을 이어가자. 언뜻 대의 명분 같지만 하나님 없는 방식은요. 결국 파괴적인 결론을 갑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롯의 영적 무기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몸은 소돔을 나왔는데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는 장면 앞에서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6절과 38절을 보시면은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로 번지더라는 겁니다. 가정의 선택이, 자녀의 가치관이 다음 세대의 상처가 한 줄기처럼 이어져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목이 딱 맞습니다.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은 소돔이 불타는 장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는 미련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려움은 굴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고립은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었고, 영적 무기력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리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번영을 붙잡느라 주일이 무너지고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남아버리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굴 같은 삶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은 계속 소돔 쪽을 바라보는 미련이 남아있으면 결국 신앙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번영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건지셨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두려움은 우리를 굴로 몰고 가고, 고립과 무절제는 죄를 키워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흔든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선택하기 바랍니다. 소돔을 떠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안의 소돔을 끊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한 걸음이 오늘 우리 삶의 결말을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